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또 스스로도 남도 도울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해 주시고 지금 붙들어 주시고 지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 부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그 고난의 어둠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끝나고 나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탄식함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환난이요 고난이요 핍박이요 문제와 사건과 깊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며 어렵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줄 믿사옵나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의 탄식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서 있지만 그 탄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세밀하게 주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로마서 7장 전체가 율법이 어떤 성격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결혼의 이 서약식 같은 것처럼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율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계약이고 약속이고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라는 것 자체가 말은 맞고 율법에 정확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이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과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인데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에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그 사망을 그 절망을 그 저주를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의 사실과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과거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는데 안 돼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7장의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불신앙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근데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잘 안 되었고 지금도 잘 안 되고 앞으로도 잘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낙심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넘어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힘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법은, 과거의 법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렌즈로 보면 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 지었으니까. 왜냐하면 사망 당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이 은혜와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인 겁니다. 성령의 법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통해서 계속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율법의 조항대로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당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그 성령의 법 가운데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죄책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피 흘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해방하셨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완성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핵심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겁니다. 정죄할 수 있어요. 정죄 당해야 돼요. 근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서 그 법의 영향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모든 법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법은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입니다. 그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흔들고 짓밟고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권세에 참소한 자가, 주로 사단은 뭐냐면 꾸짖는 자, 검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못한 걸 하나하나 드러내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꾸짖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죄의 죄감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이 양심의 법뿐만 아니라 율법이라는 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방받았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죄인인 거 알아요. 우리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그 죄책에 억눌려서 무너지거나 우울하게 깊은 계곡에 빠져 있지 않고 자유롭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장차 드러날 영광을 보는 겁니다. 보세요. 성령의 법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문제와 사건을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유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다. 아니면 지금과 비슷하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싶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대비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현재의 고난, 앞으로의 영광의 서막인 것이죠. 그렇구나. 앞으로 너무나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의 무엇입니까? 추억의 하나의 사건 해프닝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사냐 싶지만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영광을 보면 지금 우리의 고난은 그랬던 적이 있었지라고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하나의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우리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가 매일마다 고백해 바라고 제가 미션으로 드렸던 구절입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고 쭉쭉 가면서 보세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모든 것이 다 다가와도 그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탄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잖아요. 또 요즘에는 전쟁도 하고요. 기름값도 오르고 세상에 전부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 월급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한 사업이 망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탄식 소리들이 아우성 소리들이 막 우왕우왕 장하는 그 가운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비록 오늘 있는 고난과 문제라 할지라도 내 육체인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으신다는 것 가운데 핵심은 뭡니까?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장차 드러날 영광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막하고 절망이 있으면 우리는 더 고통 가운데 훅 빠지겠죠. 근데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많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앞으로 장차 드러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있고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의 법, 생명의 법, 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당하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부활,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말씀 성취의 증거 속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는 그 고백이,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마다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요행으로 그냥 믿는다 고백 말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성령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사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간구하십니다.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한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얻어서 자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악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나는 기도조차도 못하고 기도할 이유조차도 모르고 기도할 내용조차도 감을 잡을 수 없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힘주시고 붙드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 죽겠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나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완전히 탈진을 그때 일부러 40주 40야를 이끄시는 겁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최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세벨 여왕은 아왕은 꺾이지 않습니다. 내가 다음 날 너 죽일 거다. 죽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신다고 할 때 갑자기 최고 높은 응답 속에서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현실에 딱 마주할 때 엘리야는 그냥 덜퍼덕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까마귀를 통해서 물도 먹이시고 먹을 것도 먹이시면서 계속 40주 40야를 이끄시는 겁니다. 왜 바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생각을 하겠죠.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간구하심은 무조건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영혼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저와 영 직장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해방을 받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조차 없는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아니면 내 가까운 내 남편과 아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 아픔까지 안다. 내가 네가 기도할 수 없는 것조차, 신음하는 것조차 내가 안다. 그래서 널 위해 내가 대신 기도한다, 간구한다, 역사한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의문의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그런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색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법은 안 그렇잖아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십시오. 그 다른 뒤에 말은 라고 해도 됩니다. 우린 탄식하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더 많이, 더 먼저, 더 잘하시고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의 길도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해방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